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1면입니다.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10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드사랑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첫 번째 설교 제목은 기억이 나시죠?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다윗이,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을 고백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이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복 추구를 건강하게 주님은 보시는데 가장 우선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근간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대한 1답을 존 파이프 목사님이 재해석했는 것을 지난 시간 끝부분에 공유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문항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냥 1번 답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존 파이프 목사님이 좀 더 본질적인 것을 앞세워서 해석을 했죠. 제가 한번 답 1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 삶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섬기는 사역 속에서도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슬로건이 이렇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사랑교회. 여러분 저희 교회 사랑교회 슬로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사랑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두 번째 슬로건에 해당되는 한 영혼을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정상 다음 주일부터 특세 아브라함 본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특세가 끝나고 9월 마지막 주일에 비전 시리즈 3을 나누고 그 다음 주일은 추석 연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때에 해당되는 본문을 나누고 아마 이제 추석을 지내고 나서 실제적인 비전에 대해서 한 4-5번 정도 더 비전 시리즈로 말씀을 풀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더니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죠? 혹시 누가의 직업이 뭘까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요. 의사이고 또 뭡니까? 의사까지만 딱 알았습니까?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이번 주간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이렇게 총기 있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복음을 제대로 읽어보면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이 누가의 섬세함과 치밀함이 이 누가복음 기술에 많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해 보면요, 누가가 사실 문학가로 활동한 것은 아닌데 문학가로 보기에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느끼게 해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누가복음 15장의 세 비유를 복음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라고들 그렇게 칭합니다. 우리는 오늘 세 비유를 이야기를 제대로 다루기 전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왜 세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두 절에 예수님이 왜 이 세 비유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지난 주일에 세리 마태를 다룰 때하고 느낌이 비슷할 거예요. 지지난 주일 세리 마태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이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떤 성경에는 보면 이 서기관들을 율법학자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신들이 정죄하고 무시하던 세리들, 죄인들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시는 걸 보면서 더구나 이들하고 앉아서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이 매우 불쾌하고 수군거리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오늘 우리 시대로 하면 누구일까요? 틴켈러 목사님이 짧은 영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힌트가 되는 내용을 다루는데, 짧은 영상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자는 자신의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합니다. 더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야 되고 복음의 은혜와 기쁨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복음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를 견인하지 못하면요, 우리야말로 현대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여러분의 그 예전 보시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요, 그 문단에, 그 세 비유 문단 앞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이런 양의 비유, 첫 번째 비유에다가는 이런 양의 비유, 두 번째는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 비유에는 되찾은 아들 비유,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문단 제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역 개정을 보니까 그 문단 제목이 포인트가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런 양의 비유는 이런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개역 개정에서 문단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제목 수정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이 세 비유는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 이런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걸 되찾아 주신 목자,
여인 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세 번째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부자죠? 탕자라고 부릅니다. 그 탕자할 때 그 탕자가 무슨 탕자일까요? 옥편을 찾아보면요, 털어 없앨 탕입니다. 털어 없앨 탕, 아들자.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걸 다 털어 없앤 허비한 아들이 탕자입니다. 이 탕자를 받아준 아버지에게 잔뜩 화가 난 큰아들이 그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있는 그 30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삼켜버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삼켜버린이 바로 탕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도 밉지만요, 이 망나니를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첫째 아들이 마음이 더 힘듭니다. 첫째 아들이 생각한 탕자의 기준이 뭘까요? 윤리적 기준입니다. 도덕적 기준입니다. 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항상 함정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바라볼 때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요, 탕자의 기준은 얼마나 윤리적이냐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코어가 뭐냐면요,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탕자냐 그렇지 않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인 것은 윤리적으로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이 핵심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를 죽은 존재 취급하면서 유산을 가불로 땡겨서 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 살아 계신데 둘째 아들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니고 첫째 아들도 유산을 이미 받았더라고요.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5장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게 약간 개역개정은 조금 이게 내용을 다 알고 보면 이해가 되는데, 가톨릭에서 주로 보는 공동번역 개정판을 보니까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번역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달라고 청하였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큰아들 지가 아버지 존재를 진짜 인정한다면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라당 자기도 받아 먹어놔 놓고 동생만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더구나 동생은 재산을 다 날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지만요, 인생의 바닥을 가서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조롱하는 게 이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요, 항상 아버지 가까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하는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왜 못 받아들였을까요? 윤리적 기준으로 본인은 동생과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의의가 얼마나 강한지 아버지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게 좀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한 현대판 율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자기 중심성, 자기 확신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막 한번 세게 잘못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둘째 아들도 탕자는 맞지만요,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 심각한 탕자는 누구냐면요, 첫째 아들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세리와 죄인을 받아주고 식사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수군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바쁘신 분입니다. 그냥 비유 한 번 하면 되는데 비유를 3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오늘 첫째 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입니까? 오늘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자기 의에 빠지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이 되고 바리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결정적으로 놓친 게 뭡니까? 아버지가 틀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공의로워야 되는데 공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공의롭습니다. 하지만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긍휼과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보다, 그렇게 싫은 동생보다도 아버지가 더 귀중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탕부라는 것을 첫째 아들은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3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3가지 비유가 말해주는 공통적인 몇 가지 메시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어디에서 완성됩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완성됩니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아버지는요, 아들이 열이 있어도요, 한 아들이 방황하면요, 그 아버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3 비유에 나오는 이런 양을 찾는 목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를 한번 공통점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아니 양 100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쯤 없는데 뭐로 이렇게 신경을 쓰냐? 아니 이미 9 드라크마가 있는데 1 드라크마 잃었는데 무슨 이게 호들갑을 떱니까? 또 하나들이 쥐가 그렇게 막 방탕하게 쥐가 잘못했는데 괜찮은 큰아들 남아 있잖아요. 이 3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표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3 부류의 사람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기쁠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색깔 있는 부분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한 명 못 찾으면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1 드라크마를 잃은 여자도 똑같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쁨은요, 나머지 잘 지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의 요인이겠지만요, 하나님의 진정한 완성된 기쁨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 완성이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번 특세의 주제와 같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제대로 묵상해 보신 분들은요, 아브라함의 실망 엄청 됩니다. 뭐가 이게 믿음의 조상인지. 잃어버렸다가 찾은 영혼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 마음과 열심으로 주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가지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을 때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기쁨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와 연결되면서 매우 중요한데요.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단어가 똑같이 일었으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먼저 제가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일었으면이 들어있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이라는 이 헬라어가 플라나우라는 단어를 세리 마태는 사용했습니다. 이 플라나우라는 단어는요, 길을 잃은 책임이 그 길을 잃고 헤매는 양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플라나우가.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책임이 양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인 플라나우를 사용하지 않고 아폴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폴림이는요, 물론 그 양이 잘못해서 길을 잃었지만 목자의 시선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즉 이 양이 길을 잃은 책임이 목자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본질적으로 목자 때문에 길을 잃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왜 아폴림이라는 목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는 이 단어를 잃었다는 단어에 사용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강조함과 동시에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동시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은혜보다 책임이 앞서면 안 되겠지만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그냥 이 은혜를만 누리고 살래요. 이거는 진짜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살펴본 길 잃은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폴리미를 누가가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죠? 목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목자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의 그 사랑과 함께 그 목자의 책임감이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을 보면요, 한 영혼을 찾아서 그렇게 애를 태웁니다. 아버지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방황하는 형제에 대한 책임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은총 가운데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는요, 방황하는 형제 자매가 절대로 무관심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요,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서 혹시 살짝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 세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아들. 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드라크마가 뭐라고, 도대체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나오는지. 두 가지는 생명체인데 드라크마는 물건이잖아요. 물건. 여기 1 드라크마는요, 예수님 당시의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은으로 만들어진 동전, 은화입니다. 실버 코인입니다. 하루 1당 딱 줄 때 이 실버 코인 하나를 1 드라크마를 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은
이렇게 애타게 찾는 게 좀 이해가 되는데, 하루품 삭스에 해당되는 돈이라서 적지는 않지만 이 은하 한 입을 찾으려고 이렇게 애쓰고, 이걸 성경이 왜 이걸 중간에 이렇게 기록했지? 이런 의문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거의 안 생긴 것 같지만, 이에 대한 성경학 해석학자들의 중요한 대답 두 가지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하나의 해석은 이겁니다. 가난한 시대, 가난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난한 여인에게 하루품 삭스에 해당되는 은전 하나, 1드라크마, 이걸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그것을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주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핸드릭스라는 그 성경학자가 이 은전에 해당되는 헬라어 수찜이라는 이 헬라어는 이 은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라진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는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런 배경을 생각해 보면요, 이 여인이 잃어버린 게 은전이든 잃어버린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든 이렇게 간절하게 찾는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사실 아까 전에 두 번째 이 비유는 살짝 예수님답지 않는 비유다는 느낌을 예전에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배경을 생각하고 이 여인이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보니까 이 본문이요, 첫 번째, 세 번째 비유하고 느낌이 달라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찾느냐 하면요, 동사를 세 가지를 삼중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자,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냥 찾으면 좋고 이런 게 아니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은전을 간절하게 부지런히 찾는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한 영혼을 나와 함께 좀 찾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 방을 이렇게 들락날락 할 때마다 항상 제 눈에 보였던 이 액자가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하면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제가 오늘 본문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이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을 묵상하는데 이찬수 목사님 방에 걸려있던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여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요,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찾는 것으로 세 비유가 끝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후에 일어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6절, 첫 번째 비유는 6절, 두 번째 비유는 9절, 세 번째 비유는 23절에 이 찾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가 드라크마를 찾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색깔 있는 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여러분, 공통되는 단어가 있죠.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자에게는요, 이 잔치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메시지는, 세 가지 비유가 말해주는 공통적인 몇 가지 메시지 중에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찾은 한 영혼을 위한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의 기쁨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잔치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모든 사역에는요, 잔치 같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기쁜 잔치는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벌어지는 잔치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적인 잔치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잔치입니다. 사랑하는 드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드사랑교회 모든 사역이 기쁜 잔치 같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다락방,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부서, 기쁜 잔치가 벌어지는 드사랑교회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한 영혼의 가치에 관한 어떤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목사님의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한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유대인 경건주의자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랍비가 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대들은 밤이 지나가고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글쎄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있는 저 짐승이 개인지 양인지 구별할 정도가 되면 새벽이 왔겠죠. 또 다른 제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저 능쿨이 포도 능쿨인지 무화과 능쿨인지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새벽이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 랍비가 그것도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새벽이 왔다는 것을. 빙그레 웃으면서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말이야,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그게 새벽이라고 생각해.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저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강선웅, 너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있는가? 너는 정말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어젯밤에 제가 미국을 가고 한국에 나오는 그 시간들이 잠깐 생각되어졌습니다. 제가 분당 우리 교회 10년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갈 때 미국으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교제했던 많은 목회자들, 성도님들에게 겉으로 드러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민자와 이민교회의 어려움을 좀 아는 나로서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선교사처럼 이민교회에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미국을 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에게 잘 말하지 않는 내 내면에 진심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충격받지 마세요. 가능하면 제 영적인 친정인 분당 우리 교회와 먼 곳에서 사역하고 싶다. 친정교회와 가까우면 뭐라도 들여다 보이고 이런저런 비교를 할 것이니 분당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으로 가자. 여러분, 충격을 받지 않으시네요?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드사랑교회 부임하고 2년 반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교제했던 권사님 한 분이 제 부임하는 예배에 여기에 찾아오셨습니다. 주일 예배 나가시면서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목사님 돌고 돌아 다시 오셨네요. 주여. 솔직히 제 마음을 들켜버렸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저는 가까운 곳에 분당 우리 교회가 있고 이렇게 가깝게 29교회가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제일 큰 부담 중에 하나는요,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두사랑교회는 왜 안 해요? 이게 무한 질문으로 계속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진짜 부담스러운 질문은 뭐냐면요, 목사님, 어디 있는 분리개척 교회는 벌써 몇 명 모인다는데 두사랑교회는 몇 명이에요? 이런 분 싫어요. 제가 어젯밤에, 제가 사실은 새벽까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 같은 환경에 살면서 이런 질문들에 다른 분들이 침묵한다 하더라도요, 저 같은 사람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포합니다. 난 이제 한 영혼을 기뻐하는 목회한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한 영혼을 찾으신 것처럼 나는 그 한 영혼의 마음을 쓰는 목회를 한다. 이렇게 주님 앞에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에게 변질이 뭔지 아세요? 한 영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많은 숫자를 바라는 목회를 하는 게 변질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결단합니다. 이미 나의 가족이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음 세대의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한 영혼을 기뻐하라를 여러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마태복음 18장과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하면서 1원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 육적인 가족이나 영적인 가족인 드사랑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가족도 있고요, 세상에서 아직 주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잃어버린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세 끝나고 이제 몇 주 후면 새생명 축제 하는데요, 제가 성도 때도 그랬고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제가 드사랑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씩 가지는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면요, 왜 새생명 축제를 하지? 진짜 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건가? 나는 진짜 이 영혼이 그 인생의 불행한 가운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가?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새생명 축제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래 이번에 그냥 이렇게 해가 지나갔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요, 그 영혼에게 막 그냥 말로 이렇게 막 닥달하지 마시고요, 진짜 눈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요, 제가 참 많이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저의 목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 안에 하나 주셨던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2040이라는 단어입니다. 2040. 원래 처음에 3040으로 했는데 저희 교회는 20부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아마 10,000 교회가 있으면요, 그 중에 95%는요 3040이 거의 없거나 없어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6도 많아지고 7080도 많아지고 뭐 10대하고 영세 세대도 많아져야 되겠지만요, 결국 교회가 건강하게 주님 앞에 일어나려면요 2040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2040에 해당하는 분만 아멘합니다. 여러분, 2040이 튼튼해야 0세부터 10대가 잘 양육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40이 진짜 훈련받고 제대로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지. 제가 우리 순장님들하고 지금 순장만 하면 대부분이 50대입니다. 40대를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3040이 순장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40이 행복해야 우리 7080들이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영혼을 품되 우리 그 사랑교회적으로 2040을 품고 새롭게 일어서는 그 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한 영혼을 기뻐하는 그 사랑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